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기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세리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을 경쟁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 성도들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경배드리는 날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이 시간에도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 세태가 악한 세태인지는 주님께서 누누이 저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들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생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돌봐 주십시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또 각자가 마음속에 주님에게 간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경청하셔서 세상 삶에서도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런 말씀으로 전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와 달이 멈춰서다는 것을 어디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생애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냐서 한 군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지녔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과 혼과 영을 지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엘리파스의 아들 7명 중에 막내의 이름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이 원수였는데 그 이름은 지금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적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성경의 저자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 했죠. 나에게 관련된 말씀이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아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모두 지상의 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다. 심각하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 전혀 모른다 있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있죠. 교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교회 출석부에나 이름이 기재되는지 모르지만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모슬렘, 불교도, 힌두교도 등이죠. 마귀의 종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The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영웅들, 종교 창시자로 숭앙받는 자들이죠. 교회로 돈 번 자들이죠. 교황들, 추기경, 사제들, 문선명, 역대상에 기록된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 이름보다도 역사상에 기록된 그 많은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 천사들과 그룹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가 없기 때문에 화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씻겼기 때문에,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영적 할례가 나오는데, 영적 이 할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몸인 혼을 물리적인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수술을 받은 것이에요. 그 수술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눈 깜짝할 순간에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례는 사람을 죄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를 고치는 작업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육체가 더 이상 그의 혼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은 학교를 나온 것과 관계없이요, 성경에서 이 점을 배운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장을 받은 것이.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의 통치는 국민들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그런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린 그런 미국을 갖다가 노예를 풀어주면서요, 그 사람들의 표도 한 표가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나 그때의 그 나라의 상황을 보고서요, 악한 왕들도 세워주실 때가 있는 것이. 그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 종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봐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벽도
혈통이라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 아들 살인자 김정일이한테 넘겨주고 김정일이가 살인자 김정일한테 넘겨줬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무척 많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선한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의 업적은 다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꼽으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외에는 모두 다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되려겠다면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구원받지 않았지만요, 국민의 삶을 선진대열에 세웠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목욕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분의 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한다고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을 보십시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는 것이. 지혜를 찾아가지고 혼잡케 했다면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아닌 거있죠. 그 2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했죠.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도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했죠.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샘물들과 같으니라 했죠. 7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유에 덧치니라 하죠. 이 정권은 탄생하자마자 적폐청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쌓였던 죄들을 밝혀내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쌓인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서 바른 국가, 즉 불법과 비리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불법과 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인간이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는데 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삼위일체시요 의와 진리이신 그분이 선언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했죠.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했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의인은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했죠. 또 로마 3장 18절에서는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라든지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든지 무슨 장관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소설을 쓴 사람이라든지 시를 쓴 사람이 마찬가지죠. 흔히 준법을 이야기하지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런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정권이 탄생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요, 선출되어 그들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도 법을 만든 그들은 물론이요,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그들을 멋대로 골라 집행하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 중대한 민생 문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사드 설치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 등등, 민생 문제, 실업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질병 문제, 물가 문제, 주택 문제, 학생들 진학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하는 폐교 문제, 유아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뒤로 한 채 과거 정권의 적폐를 꺼내서 먼지나 털겠다는 이 정권인 것이요. 이것은 과거 정권은 부도덕하고 불법으로 행했던 자들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러나 새로 탄생한 정권은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시기에 있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대로 있는 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는 것과 같다고. 새 정부가 섰으면 전진을 해야죠. 후퇴를 하면 안 되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전진을 해나가야죠. 가슴 답답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단정하셨잖아요. 천명하셨잖아요. 그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집어내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국가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죠.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지금 앞장서 가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미국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했죠. 새로운 정부가 섰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용기를 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죠. 어떤 자가 무지한 것이요, 대학도 안 나오고 사법고시도 합격 못한 자들인 것이요, 성경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자가 무식한 자인 것이.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자이죠. 무지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서 짚어준 것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외면하겠어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꽤 괜찮다고 여기면서 분리된 사람이 있죠. 그는 기고만장하여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인간이, 그 자체는 무지한 자도 없다고요. 그런 자는 자기의 실수라고 여기지 않고 반성도 안 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는요, 북한 공산 집단의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방위시설인데, 이 기지 공사를 방해한 자들이 누구예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파 직업 데모대들과 종교단체들과 그거 주민들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군 시설물을 파괴했고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국가를 향해서 대해서 죄를 진 거죠. 제대로 된 정권이면 그들을 벌줘야죠. 공사가 14개월 지원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해군은 불법 시위에 참가한 불법 단체들에게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법원이 이것을 취하해 버렸습니다. 법원과 정부는 종북 좌파의 폭력으로 군이나 국가 재산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벌하기는 그냥 고무장려하는 거예요.
그럼부터 사실 적폐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정권에 나와서 해야 되겠죠? 법을 대낮에 위반하는 정권이요.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적폐도 조사해야지. 그래야 정의로운 정부지. 왜 그것은 안 하고 이명박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도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도다. 여기 욥기 12장 보십시오. 욥기 1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도다.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적어도요, 몇 가지 남다른 면을 갖춰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겠죠. 첫째는 품격을 갖춰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죠. 말을 조심하고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는 개인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뽑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이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청와대 정원에서 커피나 들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에요. 둘째는 당당함과 용기와 정의로운 품성을 내비쳐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세이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정의 편에서 해야 된다.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상당한 지식과 분별력과 교양을 갖춰야 한다.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내놔야 된다. 그러나 그 질문에 반해서요, 이치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답을 하게 되면요, 그런 품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동문서답하게 되면요, 세계인의 놀림감이 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 전체를 갖다가 얕잡아보는 것이. 지금 이미 얕잡아본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얕잡아보고, 일본도 얕잡아보고, 중국도 얕잡아본 거라고.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그의 자세는 결코 어떤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사드 배치에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어정쩡쩡한 태도를 보였고, 한미 연합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고집했다고. 아주 준전쟁 상태예요, 우리가요. 지금 휴전했지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미군이 있을 때도 월남은 당한 거예요.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북 정권은요, 방공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잖아요. 미군 철수 없으면 미군 나가버리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 전쟁 나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쥐덫에 걸린 것이 그래요.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갈 데 없어요. 대통령에서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전시 탁적권 환수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세계 정치인들이 경악을 해버린 거죠. 삼불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참하고 한미일 동맹 불가를 약속한 것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도요, 국가 간에 협의를 했으면 손해가 있다 해도 이행을 해야죠.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거. 이게 무슨 국가예요, 이거. 한국어 대일 협상에서 이러이러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싶으세요? 안 하죠. 그것이 한 국가의 원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청년 실업을 밀어붙이게 되면요,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면요, 전부 다 지금 문 닫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문 닫잖아요. 군 복무 21개월을 갖다가 18개월로 줄이게 되면요, 북한은 모두 다 5년 이상이에요. 또는 특과 병과이면요 10년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9개월, 9년 얼마까지. 그럼 북한군하고요, 북한군이 그 군에서 배웠다는 모든 기술과 전투력,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요? 18개월 해가지고. 그건 노무현이가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군에서 다른 부대의 상급자를 만나면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상등병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내 허락 없이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웃겼죠, 그렇죠? 그러한 표현은요, 너무 오버해버린 거예요. 미국, 일본, 북한은 물론요, 국제사회에도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대통령 국빈 방문인데 수행한 사진 기자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죠. 국빈 방문인데 중국에서는 경라전 하급 관리가 나와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국민으로서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의장대 사열도 못 받았어요.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엉뚱맞게 촛불 집회가 입에서 튀어나오져요. 일부 나라들 대사들이요, 자리를 따버린 것이죠. 좌파 참모들은 연설문 하나도 작성할 줄 모르는 것인가? 본인은 그게 유엔에서 할 소리인 것인가? 품격과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권유받아도 사양이 아니 옳은 것이. 그렇잖아요. 배를 몰 줄도 모르는 사람을요, 배에 선장하라고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 조종을 못하는 사람한테 비행기 조종사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죠. 그는 일본군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일을요, 우리의 과거사와 같은 공통 분모를 하면서 사두로 촉발된 한중 간 의견을 좁히는 계기로 삼자고 말하는 것이죠. 난징 대학살과 사드는 전혀 무관한 문제 아니에요. 사드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문제를 촉발한 당사자처럼 말하는 것이? 사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유엔이 제기한 제반 문제에 동참해서 북한을 설득하게 되면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20명 된 성주 사람들이요, 150명 경찰을 갈 걸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까면 오직 한 명,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거기 시편 144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내 백성들로 내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1953년 6월 18일 강대국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요 휴전을 종용했었어요. 지난 3년간 김일성의 야망으로 국군은 물론 미군과 우리를 지원한 16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인들의 희생은 어떠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인간의 자유와 안녕을 희망하는 자유진영과 국민을 노예로 삼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야수성을 그대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정의라고. 전쟁에도 이유가 있어야죠.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죠.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의 휴전 강행에 항거해가지고요. 독단으로 2만 7천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해방시켜버린 것이.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어요. 모두가 놀랐죠. 그 사람들을요, 동남아시아로 마음대로 가라 이거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데 가, 남미 국가들로 가라 이거죠. 우리 한국에 남을 사람 남고 다 가라 이거죠. 내가 소대장 했을 때도요, 그게 하사관이 하나 그때 그 포로됐던 사람이죠. 포로 해방돼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임하사 했다고 했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도 많이 봐줬다고 했죠. 영웅 아니에요? 강대국에서 막 해서 휴전하라고.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무려 2만 7천 명이에요. 그들이 갔다면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갔다면. 노예되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얼마나 안도하고 행복했어요. 그날 석방됐던 반공포로들은 주거지를 남한에 있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가요. 세상에 갇힌 새들을 내주면서요. 마음대로 날아가라 했죠. 우리나라에 남으려면 남고 마음대로 가라 이거죠. 휴전이 되고 북한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우리 군인들 1만 9천여 명입니다. 거기가 다 아오지 탄광이었어요. 굶주리고 하루 13시간 이상 노역했던 것이. 우리 정부 대통령들 중에서요, 그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대통령이 맞는가?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결혼했습니다. 사상이 나쁜 사람들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에 난 자식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와이에서는 1993년요 이인모를 북송시키면서요, 이인모 비전향 간첩 아니겠죠.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우리 그 국군하고요, 맞교환을 했어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란 간첩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죽는다, 이 감옥에서. 내가 이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 사람을 보내라. 이제. 왜 못하죠? 깜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DJ는 준법 서약을 거부한 17명을, 그중에 41년째 복역했던 우용각을 북송시키면서요. 우리 국군은 한 명도 불러오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1997년에 납북된 동진호 선원들도 한 명도 불러내지 못했어요. 여기에 북송시켰던 17명은 모두가 다 난파 간첩들이었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 그들이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2000년에는) 김재용, 이두준, 리두준, 김중종 등 한꺼번에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북군 포로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이게 대통령이 연평해전에서 야, 북한군이 쏠 때까지 쏘지 말라고. 그 대통령이 우리 군인이 6명이나 죽었는데 해보니, 그래 놓고 자기는 월드컵 보러, 축구 보러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부관 참시해야죠. 그들의 63명이, 그들 중 몇 명은요, 김정일 체제에 선전하는 공연단에서 일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 남한은 1950년대보다 낙후되었다고 선전했던 것이에요. 지금 탈북자들 중에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24,000명이 내려왔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요. 여자가요, 탈북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중국 사람하고 또 살다가 다시 들어가고, 5번째 들어가는데 애를 낙태시켰잖아요. 강제로. 그 사람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나는 이 탈북자 24,000명이요. 무엇인가 조직이 되면요, 무엇인가를 정의로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사기극이라는 그 책, 그 제목이요. 그 탈북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광주에 왔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 책을 500권을 사가지고요. 국회의원들부터 행정부 장관들, 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군 고위급 장교들 전부 500권을 다 보냈어요. 내가 김한원 박사한테 내가 이 책을 사주면 네가 보낼래? 그러니까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 좋다. 그래서 사공일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동생이, 사촌 동생이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사공일한테 좋냐, 이게 좋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냐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광주 왔던 사람들 북한군이라고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말 안 하는 거예요. 박세지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멍청이들은요, 성우예요. 별자리들이 전역해가지고 모이는 모임 성우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별을 달아주냐고. 태양호 공사도 말하기를요,
지금 24,000명 중에는 외교관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군 장성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나라가 3만 불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요, 서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이 나라 대통령은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민노총 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자기 그 관할 영역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요. 세상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요. 일본 안 갔지만 중국으로, 유엔으로 돌아다니면서요. 헛발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했지. 평창 올림픽이에요. 동계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정부는 북한에 그처럼 저자세인지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평창 올림픽 하면 김정은이 여기다가 미사일 쏘고 그런 거예요? 퍼주고 굽신거리면서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죠. 북한에서 온 여자가요, 여왕이나 되느냐,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나 묻는 장면을 보도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녀는 음향기기는 미국 제품으로 하고 조명은 이태리 제품으로 해달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아주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 여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관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나라가 치르는 동계올림픽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을 딱 마련해 놓으니까요. 북한 와서 젓가락하고 숟가락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앉아버린 거예요. 체제 선전을 위해서요. 강릉에서 와서 하지요. 무용단, 연주단이요. 서울에서 하지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이북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정치권과 언론도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한 거예요. 정말 대통령답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면요. 이럴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정부의 행위는요, 북한으로 우리를 얕잡아보게 하는 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감정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7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내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봐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한심하죠, 그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승만 대통령만이 존경받으실 분이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쟁인 무자격자들이었어요. 최명진 대법관이요. 한국 유일의 권위 있는 정보지 현상과 진상에 금년 2월호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전부 내가 신문에서 본 거죠. 5천만이 다 본 것을 내가 지금 정리한 것이. 이 최명진 대법관이 뭐라고 썼는 것입니까?
그 글 쓴 글이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히 알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말까지입니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헌법 68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리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약식 대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늘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요, 정당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이죠. 정의와 공의를 기치로 삼는 대법관이요, 이렇게 말한 것이요. 만일에 이 점을 깔아뭉개긴다면요, 그 사람도 깜이 아니에요. 누가 헌법을 무시하고 그런 졸속선거를 치르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 졸속선거를 치르게 했는 것인가 했죠. 적폐를 쌓은 자들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설치고 있는 거죠.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반공 이념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기가 막혀가지고 죽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안 그러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든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저 기도에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와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그 인간들이 무슨 지위를 어떻게 갖고 국민들을 해치든 하나의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번식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선하고 또 정의 편에 삽니다. 정의와 진리의 편에 삽니다. 이 나라가 많은 피를 흘려서 군인들이 많은 피를 흘려서 탈취한 나라인데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해치려고 있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적어도 3사람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해 주셨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서 오는 24,000명이나 탈북자들이 있는데 주님, 이들은 또다시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적들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고, 이집트에서 43년간 종살이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문제없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면
대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을 비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